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21장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라고 찬양한 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말씀은 왕이신 예수님의 입성 이야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왜 마태복음 21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일을 두고 왕의 입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따라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만족히 여기고 그것을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죄악의 근원이 되는 자기 욕심을 위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범죄하게 하는 세상의 방식과 규칙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을 배신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되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선별하고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회복의 날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왕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고 예배를 드리도록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해서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열방 가운데 보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였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입지를 축소시켰고 이스라엘의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때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전 재건을 순탄케 해 주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낙담하고 좌절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며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이방 사람들처럼 욕심을 따라서 범죄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반드시 완수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참고 견딘 시온의 딸들에게 공의로운 왕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만 바라며 인내하는 백성들에게 왕의 권세를 가진 이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하는 죄악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땅의 진노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는 왕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온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자신을 주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그 주님께서 타실 나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진 아들의 입성을 백성들이 알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왕의 입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권세를 가지신 아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생각하며 본문을 이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입성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집니까? 영국 왕실에서 주최하는 입성식을 보면은 왕실에서 초대한 귀빈들을 모시고 기쁜 잔치 자리를 열어서 입성식을 진행합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도 기쁜 일이 있을 때,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입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입성식은 다른 모양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왕이 정한 뜻을 전달하거나 이미 내려진 재판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입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이 예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왕이 남유다의 왕을 자기 심기를 거슬러 악을 행한 반역자처럼 여기면서 자기가 가진 권한을 대리자에게 넘겨주고 남유다를 정복한 사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벨론 왕의 대리자는 왕의 뜻을 따라서 모든 전쟁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는 거기에 성벽과 성전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왕궁과 성전의 보물들을 노략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등 왕의 뜻을 따라서 그는 심판을 이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무엇을 향해 심판을 예고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참된 예배가 없는 성전을 만들어버리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분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높이 기렸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은 무엇을 행하고 있었습니까? 재물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일이 그곳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흠이 없고 정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긴 여행길을 오가면서 재물들을 흠이 없도록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사고 파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희생 재물을 구입하려면 특별한 성전 화폐를 필요했고 로마 화폐와 성전 화폐를 환전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환전하는 상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들의 장사는 점차 세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자리는 이방인의 뜰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그곳에서 매매와 환전하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들의 장사를 용인한 대신 그들에게서 막대한 세금을 걷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신 곳입니다. 그 중에서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을 찾는 저 불쌍한 이방인들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환대와 은혜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환대와 은혜가 있어야 할 성전에 사람들의 사사로운 욕망과 거짓이 가득했고 제사장들은 부당한 장사꾼들에게서 얻은 세금으로 성전의 창고와
자기 탐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찾는 생명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대와 은혜를 느끼며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과 같은 탐욕 그리고 범죄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곳은 하나님의 환대와 은혜를 느끼며 나와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강도가 자기가 탈취한 재물을 쌓는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하나님의 환대와 은혜를 지워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빌리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쳐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장사꾼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로써 성전을 어지럽힌 자들은 무거운 심판을 당할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해 하시고 청결케 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맡는 이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뒤에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디에서 고쳐주고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전에서 고쳐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까지도 환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병자들은 차별을 당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들이 성전에 나아오자 그분은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들을 맞이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직접 고쳐 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통해 그동안 성전에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환대와 은혜가 이제는 저 차별을 당하는 자들에게까지 밝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린이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찬양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전통을 깨트리고 있는 것을 보며 증오했습니다. 사람에 불과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는 어린이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비난하였고 어린이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찬양을 틀어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막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지적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을 권능으로 세우시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잠잠케 하려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제 하나님이 대적들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심판 예고를 마친 그 다음 날에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 시장하셨고
길가에는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탁쉬라고 불리는 종입니다. 잎사귀보다 먼저 열매를 맺는 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환경이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해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열매 없는 나무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고 난 뒤에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구약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종종 풍성한 결실을 맺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을 보니 이 사람들은 풍성한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환대와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교제해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거절하며 차별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막는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들의 성전과 예배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맺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심판을 예고하십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이 있는 이 감람산을 바다라고 불리는 열방 속에 던질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참된 예배가 없는 성전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막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열매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화를 살 만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의 심판을 예고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영적 리더자로 인정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전할 공인을 누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 예고라는 무거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권위가 없다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초석을 깔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예고하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따라서 전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과 예언을 이루어 가시면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권위를 주셔서 말씀을 이루며 심판을 예고하게 하셨는데 누가 그에게 권위를 주었다고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세례 요한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준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또는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질문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답한다면 결국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가 지목하고 있는 예수님을 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냐며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답한다면 그들이 무슨 권위가 있어서 선지자를 죽였는지 비난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떠한 답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답을 못하는 것을 가만히 내어 버려두시고 비유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셨던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하신 마지막 일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백성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포도원을 소유한 아버지와 그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간다고 말했지만 정작 포도원에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포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째 아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찾으셨고 그들에게 포도원이라는 일터에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제사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백성 중에 가서 회개와 심판과 구원과 은혜의 소식을 전하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돌봐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의 환대와 은혜 속에서 예배하고 교제하여야 하는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 약점을 무릅쓰고 나온 이들을 쫓아내었고 참된 복음을 그들에게서 가로막았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항했습니다. 죄를 범하며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자기가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장자처럼 여기면서 자랑하고 있는 저 지도자들에게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놀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발견하게 하셨더니 그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왕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맹인들과 저는 자들과 같았지만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아왔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백성이겠습니까?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회개하며 돌아온 자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세 가지의 심판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환대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 나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약자들과 심령이 성숙하지 못한 자와 어린이들도 용납하면서 서로 세워나가기를 힘쓰며 복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맞이하여 주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첫째 아들처럼 겉으로만 믿는 척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심판의 예고를 당한 예루살렘과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그들은 비록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참 백성들인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해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탐욕과 거짓을 모두 내려놓읍시다. 약한 자들과 마음이 아픈 자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자들 모두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지 말고 그들을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초대합시다. 이로써 열매 맺는 우리들의 신앙을 세워가며 하나님께 참 백성이라 여김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신 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